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실모시 시작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로마서 9장 19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올 수도 있었고 정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에 두시기에 여기에 오는 게 그만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걸 원했다면 또 그게 여러분들의 자유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만큼 하느님도 자유로운 분이세요. 당연하겠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런 종류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면 그 창조주이신 분에게는 더 큰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 19절.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같은 진흙을 들고는 이걸 만들 수도 있고 저걸 만들 수도 있는 자유는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와 동등한 권리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이상할 판에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진흙덩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한테 투덜거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바라볼 때 분명히 존재하는 요소가 있죠.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으로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이래 내를 고생시킬 것 같으면 만들지는 말지. 아예 세상을 만들지는 말지. 그 말은 뭐죠? 내게 니보다 더 똑똑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똑똑함이 아니죠. 오히려 어리석음의 표현이고 이 불만과 불평과 투정과 빈정거림인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함부로 분별하는 거죠. 이 데카르트는 이 철학사조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대학이라는 제도도 그 안에는 신학이 핵심 과목이었어요. 지금처럼 신학 말고 다른 걸 다루는 걸 과학이라고 하죠. 다양한 과목의 학문이라고 해서 과학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딴 거 없었어요. 철학, 신학, 의학 이 정도였나? 그게 원래 대학이 설립된 취지였고 이 하느님에 대한 학문을 하기 위해서 사고를 정돈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의 대학은 정반대로 가죠. 모든 영역에서 이 종교성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입지를 구축해야 되는 판에 이런 거죠. 그래서 철학사조 안에서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할까? 가장 온전한 자리는 어딜까? 하나는 확실하다 이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순수한 우리의 이성만으로 이제 비판을 가해갔는데, 여러분 책 중에 철학의 뒤안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그 유명한 그
철인들이라는 게 힘이 세서 철인이 아니고 이 생각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또 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겉으로는 유명하고 그 생각의 사조로는 철두철미해 보이는 그 존재들이 실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자기의 아내와의 관계는 어땠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람의 모습 모양새는 어땠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지녔는가에 대한 일종의 철학 야사인 거죠. 야사. 그런 거 보면 하찮은 인간들인 거예요. 예. 생각은 명료하게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부딪히는 충돌하는 면이 그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충돌하는 면은, 젊은 세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합리성이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아직 설익은 과일이라는 거죠. 과일은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이 젊은이들은 어르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감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이 농사를 지어보고 그 농사 짓는 그 과정이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자신의 무한한 경험성, 우리는 혼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남자 여자 둘이가 짝짝꿍 홍이야 뽀뽀만 쪽쪽하고 막 그래 살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살아보면 시댁과의 관계, 저 친정과의 관계,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친구들한테 뭐 어떨 때는 가서 부주금도 내야 되고 그걸 어느 선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전무한 경험 속에서 뭐 알을 낳아본 적이 있나, 그죠? 알을 낳아가 그날 밤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건지 뭘 다뤄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그런 경험이 누적된 것이 존중받아왔죠. 하지만 이제 아니죠.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아이고 엄마는 무식해 그런 것도 모르고 한다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가 내한테 사과 떡떡 끌어갖고 입에 넣어줬어요. 아니면 자기 입으로 멍 씹어갖고 내한테 주든가 상관없어서 할머니 담배 폈거든요. 근데 그거 주면 받아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하면 난리 날걸요. 젊은 엄마들이. 지긴다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 강장 효과가 뛰어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간염 이런 것도 걸렸겠지만 그럼 미리 선별되는 거지. 살놈 살고 갈놈 가고. 자,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다 그림을 그려놨죠. 어렵지 않은 구도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내면 안으로요, 이미. 하느님이 계세요. 예. 세상을 만드신 분이 당연히 있다고 상정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아니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의 결과로 창조되어서 그 복잡성의 복잡성을 거쳐서 진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지금 우리가 사고하는 모든 과정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컴퓨터 칩의 전기적 작용의 결과로서 우리에게는 그럼 그 근본 안에는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자유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연의 산물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 법칙이 모든 그 합당한 법칙의 이유 때문에 다 조정을 한다는 거죠. 심리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심리학을 잘못 파고들면요, 그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모두 심리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뭐죠? 선과 악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을 몇 차례를 두드려 패고 기대기가 뻘겋게 변해가고 아가 미친 듯이 우는데도 내 마음이 냉랭한 것은 내가 자라온 결과 안에 나의 부모님이 나의 그런 습성을 남겨주고 내 DNA 속에 그런 성향이 숨어있고 어떤 성격이 나에게 유전되고 어떤 성격이 나에게 유전돼서 나는 지금 이 아이의 기대기를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카이소. 그건 순수한 악이에요. 선과 악의 자리가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해낼 수 없지만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유물론적 사고 안에 잠겨드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기계적 장치의 일환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컴퓨터는 0과 1이잖아요. 스위치를 끄면 작동 안 되는 거고 키면 작동하는 겁니다. 인간을 그 자리에 집어넣고 싶은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탓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알을 낙태를 했어. 근데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작용과 압박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어쩔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짐승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흔히 짐승의 영역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는 그들. 오늘 왜 이리 심각하십니까? 우리 꼬마 친구 안녕. 반가워. 오고 싶으면 온다 했긴 해, 저래. 그게 인간이 가진 자유의 특성이에요. 자, 하느님에게서 모든 일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잖아요. 더 완전한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죠? 물론 우리가 상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무엇이 더 나은 상태인가? 무엇이 더 좋은 상태인가? 당연히 사랑인 거예요. 우린 근본적으로 사랑을 갈구해요.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좋은 백을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백을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라는 형태의 사랑 비슷해 보이는 무언가를 던져주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할 때 나에게 합당하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사랑받을 자격 이전에 먼저 사랑을 뿜어주시는, 우리는 물을 받아야 겨우 다른 이에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이만큼의 그 녹차가 있어야, 현미 녹차가 있어야 다른 이에게 요 물만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그 물 자체를 생산하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의심해 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랑은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생각하기에 세상은 가장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야 해 라고 해서, 만약에 당신이 그 최종적인 결과로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의 상태는 온전히 자신 안에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게 에너지다 한다면 하느님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애시당초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오류가 많고 부족하고 서로 충돌하고 다투잖아요. 하느님은 그걸 감내하시고도 우리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느님은 순수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로써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배울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움직여야 돼요. 설령 오류가 있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신앙으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 나도 부족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들이 활성화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다. 내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이제 그만한다. 이건 꼬로만 생각이고 하느님의 사랑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생각이에요. 그런 인간은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것도 날 시키지 마.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성당 뒷자리에 앉아고 미사만 보고 얼른 턱길 거야. 자꾸 그 사람은 움직이는 사랑에 정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감 잡히시죠? 이해는 되실 거예요. 실행 못 하더라도. 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면 D거든. 네, 맞아요. 구원은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랑이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풍만함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당신만 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이 사랑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을 폭발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이란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구원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창조지. 창조는 이제 벌써 선 넘고 건너갔잖아요. 우리가 이미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 사랑은 창조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창조와 더불어서 동시에 그냥 창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싸질러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싸질러 놓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지는 작업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당연히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인간과 또 그 넘어서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느님의 그 보살피심과 모든 것을 수렴하는 순간을. 그래서 우리는 그 활동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이론상으로는요.
왜? 다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 구원의 자리가 어딜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자리가 뭐 신부야. 니는 볼리비아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일을 막 벌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순간들인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작업에 마음을 담으셔야 된다고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로마서 뒷부분 거의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도구로 누가 선택되었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됐죠? 성실하게 응답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구원의 고유한 자리,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자리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적용을 시켜볼까요? 우린 천주교 신자죠. 수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왜 나를 어릴 때 세례를 줘놨냐고. 나중에 어른 돼갖고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알아서 선택하게 놔두지.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스러움을 거쳐서 도구가 받을 영예에 대해서는 얘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군가 당연히 대학 교수의 조교가 되면 일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조교라는 직분 자체가 가지는 어떤 영예로움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예로움이 상쇄되고 없어지고 나면 남는 건 일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하기 싫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날의 천주교의 현실태가 이거라는 겁니다. 기성종교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영예로움과 참된 희망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그 도구로서의 직무만, 일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느낌만 잔뜩 전해주니까 누가 성당 오려고 해요? 기쁘지 않은데, 신앙이 몸담은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져 있는데 자기가 그걸 정말 영예롭게 여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신부 욕이나 하고 수녀 욕이나 하고 구역장 욕이나 하고 레지오 단장 욕이나 하고 저끼리 싸우고 다투고 모임 자리에서 막 상스러운 농담이나 하고 음담 패설이나 짓거리고 술이나 미친 듯이 퍼마시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찾아오겠냐고요.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들의 탓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탓이란 말입니다. 도구로 선택되었는데 그 도구의 위치를 스스로 내던진 사람들의 탓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걸 분명하게 언급해 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덕분에 야들이 땡 잡았어. 야는 이 아름다운 나무에서 이렇게 원래 자라나던 아름다운 가지였는데 이게 썩어버렸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자 이 이민족이라는 다른 뿌리, 이 지상의 땅이라는 영역, 우리는 세속적 욕구와 세속적 사고와 세속적 야망 속에 살아오던 우리라는 이민족에서 이 천주교 신자라는 접붙여진 상태로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이민족에서 접붙은 은총을 뭐같이 받고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하느님이 이 이스라엘도 끊어버릴 수 있다면 이거 못 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줄기를 붙일 수 있다면 원래 줄기가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잘 붙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잽도 못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덜댈 수도 없죠. 왜 그 민족을 골랐냐고. 왜? 그 민족은 그만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책무를 다해야 했던 거죠. 사람은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지한테 득이 될 때는 좋다고 나서는데 뭔가 싫은 게 있을 때는 싫다고 해요. 결혼 생활이 매력적이고 내 배우자가 나를 미치듯이 사랑해 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직무가 막 다가오니까 짜증나고 싫다는 거지. 인간 그렇게 선하거나 푸근하거나 이런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빠릿빠릿한 계산 속에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기왕 계산하는 거 크게 계산하자고. 여기까지 계산을 좀 넣자고. 예?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에 빠진다고 해서 지상적인 면에서 궁휼하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잊고 사는 사람일수록 지상에서 더 많은 능력치와 재력과 권력과 명예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요.
돈 버는데 세금 다 내면서 돈 벌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가난한 이들의 몫을 온전히 다 돌려주면서 자신의 몫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겠어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안 돼요. 내가 중소기업을 하면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눈에 빤히 보인다는 겁니다. 노동자들한테 임금 덜 주고 지월급도 챙기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복지 혜택이나 그들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것까지도 내가 깎아 먹어가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면 거예요. 간단한 일이죠. 그 두 마인드가 싸우는 게 정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한편은 싸우고 한편은 운영자들의 입장에서 싸우는 거죠. 너무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말도 합당하긴 해요. 너무 거기를 강탈하게 해서 아시당초 그들이 일할 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그 역시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점을 맞추는 거예요, 둘이가. 근데 내 싸우지. 사람이 대화할 줄 압니까? 몰라요. 지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 욕심만 부리고. 그러다가 힘의 논리에 맞춰서 그게 균형이 잡혀지는 겁니다. 가정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불운한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거든요. 힘겨루게 하면서. 네가 더 똑똑니, 내가 더 똑똑니, 네 말이 더 맞니, 내 말이 더 맞니, 내가 더 합당하니,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평화가 없어요. 왜? 둘이가 서로 대화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이죠. 애미가 뭐 할 것 같아요? 딴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러 가면 돼, 이야기. 이야기 좀 하고 살라고. 왜 그래 말을 안 하냐고. 30년을 살아오면서 대화 한마디 하는 부부가 생기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근데 대화를 안 했느냐? 했지. 밥 줄까? 그래, 차려봐라. 하지만 자기 속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걸 체감하는지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다루고 그 인격과 인격의 서로 간의 만남을 존중하고 그 기쁨을 누릴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 수동적이고 주종적인 관계가 형성되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싸우든지. 암만 주종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밑에 있던 사람은 늘 치고 올라올 생각만 합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힘있을 때 남편이 힘이 많고 돈 벌어오니까 그 밑에 깨갱거리고 사는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녀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잔뜩 갖게 한 뒤에 나중에 자기가 나이 들고 나면 아빠 완전히 뒷박 늙은이로 만들어버리고 퇴임하고 나면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는 자녀들의 모든 힘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불운한 삶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 자매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늘 조급하고 또 혹시나 이 남자가 그렇게 너무 짓눌렀다가 어디가 목이라도 매마. 그건 또 뭔 일이야? 에? 막 구박했더만 어느 날 갑자기 하더만 쓰러져갖고 뒷목 잡히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사랑을 하나도 안 해줬는데. 시나리오 잘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에 설득당합니다.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에 설득당하냐면 여자가 무조건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야? 이봐, 마이크도 아이락하잖아. 현대 남성들은 현대 남성들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겠어요? 결혼 안 하면 제일 편한 거예요.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려면 결혼 안 하면 돼요. 서로를 신경 쓸 것도 없고 서로에게 뭐가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혼자 지 돈 지가 벌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자가 이겨요. 근본적으로 남자가 이기게 되는 게 되게 있어요. 싱글로 살면. 그래서 여러분, 사제 독신제, 사제가 왜 남자가 주로 사제가 되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된 건 아니에요. 그 남성성 안에 이 홀로 사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낼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죠. 수녀님들은 공동체를 형성해 살잖아요. 물론 사제단도 있지만 우리 신부들 한 두서이 모여놓으면 아주 가가입니다. 서로 지 잘났다고 지 얘기한다고 난리야. 근데 그 사람을 본당에 홀로 똑 떼어나갖고 혼자 살게 해도 산다니까요. 근데 수녀님은 공동체를 형성시켜 놓지 않으면 혼자서만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여성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여성의 감성은
서로 대화해야 되고 서로 존중받아야 되고 서로 동조해줘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남자 같은 여자도 있어 분명히. 그건 예외야 예외. 보편적으로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냥 신부는 본당에 딱 맡아서 속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진 신부님도 보마 그죠? 강단 있는 분이에요. 네. 전혀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에요. 신자들을 사랑하면서 그걸 강단 있게 진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건 본당의 분위기나 흘러나오는 소리를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제가 만약에 지멋대로 살기 시작하면 신자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신부님 빼고 딴 데 다 얘기하는 게야. 그러면 동기 신부님들이 듣습니다. 네. 동기 신부님 중에 좀 신자들하고 좀 순하게 지내고 참하다 싶은 신부님 계시면 신자들을 갖고 이야기하다가 그 기계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또 그 신부님은 가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참 신부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강단 있게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내면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때 거기서 또 뿜어져 나오는 영역이 정말 많은 신자들에게 은혜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돌아옵시다. 22절부터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이것이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하느님이 무능력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참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흔히 우리가 화답송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구절,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주는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주는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그게 이 지상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뎌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것. 하지만 잊지 마세요. 잊지는 마세요. 하느님은 언젠가 당신의 진노를 쏟으실 텐께. 자비가 베풀어지는 동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게 하느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 지상적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 자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자비의 사명을 나누어 받아서 세상에 성실하게 하느님의 자비의 뜻을 펼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번갈아 하면서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누어지신 거예요. 그게 누구만의 직무가 아니라고요. 신앙인 자체가 파견받은 이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고 명령한 것을 그들이 지키고 따르게 하여라 하고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편안하게 평온하게 생각해요. 성당 왜 왔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성당은 마음이 편한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당 오면 속 시끄럽습니다. 평온하려면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자세요. 그게 100배 나아요. 구역 일하고 레지오 하고 뭐 하고 성교 나가고 하려면 속 배로 시끄러워져요. 아까 내 농담으로 요 주신 거 사진 딱 찍어갖고 야 성당 오니까 내한테 물 미고 연 미긴다 하면서 농담이에요. 자 그렇게 하느님은 한편으로는 멸망할 존재들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참을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들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 민족이 아니고 먼저 선택된 그릇들이 아닌데 이제 그 은총의 그 구원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퍼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원줄기가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쓰일 자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는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그렇게 하느님의 구원의 뜻은 한 줄기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 만방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같은 사명을 나누어 받아서 달란트를 벌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커다란 프로젝트로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응답, 여기 꼬맹이 친구 왔는데 우리 친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딴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을 순하게 잘 듣고 거기에 순명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데 반항하는데 길들여지기도 하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고 밤늦게 게임하고 싶고 공부는 덜 하고 싶고 놀기는 많이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을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어린 때 버전이 어른화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게 일종의 숙제라고 친다면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여자 넘보는 건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유혹이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나 컸을 때나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이 깨어있는 상태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일상의 범주 안에서. 자, 10분간 쉬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디가? 자, 27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참여와 불참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자동화된 기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구원의 영역에 얼마든지 참여해서 구원에 포함될 수도 아니면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거부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실 것이다. 하느님은 그 말씀은 자 세상 창조할 때 하느님이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도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신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곧 인간은 이 두 영역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맞죠? 생각으로는 꼬로마이 생각하면서 아이고 보이 좋네 합니다. 자야 요 예쁘나 하면 아이고 지 같은 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하고 머리엔 생각을 하지만 이쁘네 합니다. 인간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느님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 우리가 흔히 미산에서 반성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생각도 달리하고 말도 달리하고 또 실천도 달리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다 달라지지만 하느님은 생각 자체가 당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이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표현되고 말씀이 되면 그 순간 그 말씀은 합당한 권위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권위가 있었잖아요. 이 권위가 사람들이 와 저분의 말씀은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이다. 왜? 다른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언뜻 되게 아름다운 말을 사랑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삶은 굉장히 교만하고 억압적이고 자기의 그
숨어서 뒷구녕으로 돈 막 미친 듯이 받아먹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권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눈에만 잘못 안 띄어가지고 회당에서 매너 안 맞으면 다행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이건 오늘날의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생각을 지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생각을 자주 표현하고 제 행동이 제일 느립니다. 사실 행동이 제일 느려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 길이 가장 멀다고. 하지만 좋은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그걸 꾸준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게 돼요. 그러면 실행이 뒤따라오게 된다고요. 느리겠지만, 더디겠지만,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그렇게 일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이 창조의 차원과 구원의 차원이 있는데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죠? 창조는 이제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그 안에서 팽팽 돌아갑니다. 남은 건 뭐겠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이 맡겨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그 구원의 말씀을 거부를 하니 그 구원의 말씀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말씀은 자 하느님에게서도 생각과 말씀은 그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완성은 결국 이 우리의 지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당신의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이 되고 그분의 손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랑을 실행해 나가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말씀, 구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내야 하는데 그게 좀 더디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신에게서 표현된 말씀이 완전히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죠?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피조개니까 그 말씀을 언젠가는 이루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초대가 전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구원받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식장하고 쓰레기통을 따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것 마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 둘이가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는 더할 나위 없는 구렁이 놓여 있어서 건너가려 해도 건너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비된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원래 발휘해야 될 발이 나중에 수술해갖고 썰어갖고 여기다 인조 그 보행기를 딱 달았어.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막. 그러면 그 발 대치되고 원래 발은 여기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쓰레기통 원래 깨끗해요. 그 안에 들어간 게 썩으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 지옥이라는 영역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냥 구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인간들이 사악하고 못됐으니까 지옥은 더할 나위 없이 악이 왕성한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요. 나중에 죽었는데도 그런 이 세상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린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우린 그런 걸 실행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만의 고상한 모임, 고유하고 거룩한 모임을 구축하려고 들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여기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결정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이 십자가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가 성장할 때까지 기회를 주면서 또다시 초대를 하고 또다시 사랑을 쏟아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다가 가나안 땅에 분명한 약속을 지니고 있었지만 금송아지 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의 피로와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우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경멸합니다. 어디 성상 앞에가 절한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진정한 구원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대체해서 여기야말로 진짜 구원이 있다고 속이는 존재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당연히 돈인 거죠. 돈. 물신 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그게 돈인 거야. 하느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쳐요. 하느님을 사랑하면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이 넘쳐요. 하느님을 사랑하면 내가 고국을 떠나서 그 이역만리 땅에서 그 현지 사람들하고 사귀고 일을 하고 나날이 때로는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언어의 고충을 겪기도 하고 문화의 충돌을 겪기도 하지만 기쁨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시는 근본적인 영혼의 기쁨이니까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죠. 하지만 내가 한국 음식을 먹어서 기쁘다면 어느 순간인가 한국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버리면 그때부터 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그건 빼앗길 기쁨인 겁니다. 그런 기쁨들에 농락당하지 말라고요. 암만 다이어트 해보소. 또 찔걸? 얼굴 이뻐 보소. 검버섯 생기고 주름 막 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가식적인 기쁨에 마음을 담지 말라고요. 분별해내세요. 깨어 있으시라고요. 젊은 동안 젊음의 활력을 누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지 옛날 내 왕년에 잘 나갔는데 돈에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우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옆집에 뭐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가능하다면 조속히, 그러니까 때가 반드시 오고 그때는 딱 맞는 때에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그러면 그게 2019년이니까 2023년입니까? 마야 열에 따르면 2020 몇 년에 또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데 분명히 시작될 거예요. 또 고중 가서 천년대에도 그랬고 2000년대에도 그랬고 또 만들어 가면서 합니다. 뭐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뭘 따라서 하여튼 머리도 좋아. 자,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뭐 별을 이렇게 주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쌀로 만들어서 밥을 해 먹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씨앗으로 남겨놓는 거죠. 모종으로. 그것처럼 하느님도 이 세상의 흥망성쇠 안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근데 그 당신의 백성이라는 건 핏줄로서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백성인 사람들을 남겨놓아서 이 세상을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본당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진다 하더라도 전체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흔히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팔을 형성해서 나갑니다. 가들이 누구죠? 신천지죠. 오늘날에는. 이단은 늘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장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옆길로 새나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내부가 또 새롭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았고, 왜? 갈려지려는 마음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부러지는 갈대를 꺾지 않으면서 회복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어머야, 내 오늘 손가락 비가 다쳤다. 어쩌노? 하는 병원 또 갔는데 자고 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없어. 누구? 개딱하대. 영양주사 맞으러 병원 갔더니 알을 띠었다고. 임산부를. 얼마나 황당했겠노, 그죠? 자, 떼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늘 그래왔고요. 위기는 늘 닥쳤습니다. 과도기가 아닌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본당이 가장 융성한 때가, 성동 본당이 가장 융성한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라고 말할 겁니까? 그럼 그때 사람들 딱 모아놓고, 자, 그때 그럼 그 해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겠네요. 웃기지 말라 할걸요. 가장 극심하게 문제가 많았던 때라고 얘기할 겁니다. 가장 왕성한 외적 활동이 역사책 안에는 정사로 딱 남겨져 있겠지만, 봄에 무슨 성지순례, 가을에 무슨 성지순례, 여름에 청년부 가장 왕성하게 가고 주일학교, 어디 신학교, 쫙쫙쫙쫙 적혀 있겠지만
그때가 왕성한 때가 아니에요. 왕성한 때는 없어요. 언제든지 과도기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더하면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의욕을 상실하게 될 때는 당연히 수축되고 위축되고 사라져 가는 겁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그 씨앗이 붉어지고 커지면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저는 딴 거 바라지 않아요. 이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뭐 이건 욕심이라, 한 명만 제가 가르치는 본질을 이해해서 제가 남겨놓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볼리비아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적 활동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축제하고 막 물품 만들어내고 뭐 그런 거 팔고, 그래서 재정 확충하고, 그렇게 확충된 재정으로 자기들끼리 뭐 놀고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하고 싶은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미사 때마다 그런 종류의 강조점을 던지고 우리가 무엇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인지 그런 걸 하면서 억지로 가라앉혀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쓸개띠로 나왔잖아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계속 교육이 계획돼 있었던 거죠. 성경 강좌가 이제 나날이 있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강좌를 저녁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자를 양성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제가 빠져나오자마자 장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계속 전해질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 그 절실함을 자기들이 느끼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죠. 하느님의 필요에 공감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일을 합니다. 안 하고 악마의 필요에 공감을 하면 그 일을 하겠지. 우리 본당 인테리어가 별론데 일하람. 실리금 이빨 뽑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팔아가 장사해가, 우리가 무슨 가게도 아니고 성당인데 뭐 갖다 파는 기야. 갖다 팔아갖고 재정을 막 이빨 벌어들이가 그 벽지 새로 바꾸라. 근데 벽지를 바꾸면 뭐합니까? 사람 마음이 안 바뀌는데. 근데 그런 필요를 우리는 체감하지도 실행하려고 결심하지도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니까요. 자, 그렇게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운명이었던 우리가 하느님이 남겨준 후손들로 인해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외적 활동이 열심함이라고 뒤바꿔버린 겁니다. 묵주기도를 더 많이 바치면 열심한 사람, 성경 쓰기를 반복해서 몇 번 이상을 하면 열심한 사람, 성지순례 백시반곳을 다 순례하고 도장을 다 받아오면 열심한 사람, 평일미사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면 열심한 사람, 본당 일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열심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무엇을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하느님께 공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께 공감하려면 그 하느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존재하는 줄 알아야. 하지만 무엇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향기로운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볼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 하기에 내 말에 신뢰를 두고 그것을 따라오기에 저한테 와서 신부님 나도 맛 안 보이시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긴 현미녹차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내가 던지는 믿음. 우리 친구가 오늘 집에 갔는데 엄마가 밥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해줄 것 같죠? 네. 왜? 엄마를 믿잖아, 그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해줬어. 어떻게 될지 몰라. 외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 나를 먹이긴 먹일 거다. 이렇게 통통하게 귀엽게 살이 쪄 있으니 그거를 홀쭉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제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행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뭘 더 하려고, 뭘 더 열성적으로 하려고. 근데 그 열성은 누구에게 비치는 겁니까? 하느님에게 비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행위로 그렇게 열성적으로 찾던 의로움을 진행시켜 나오다가 누가 자기 앞에 떡 섰는데 거기에 턱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생겼거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게 아니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성실하게 교회의 재정 상태를 확충하고 적어도 전기값 물값은 내야 된게 거기서 일하는 회당장들을 밥은 먹여줘야 될 텐게 11조도 내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11조가 있다. 성의, 성실, 신의, 신뢰, 사랑과 같은 11조다.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겼어야 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덜컥덜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건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와서 당신의 가르침을 충만히 전해줬는데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열쇠를 지닌 이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들을 깨닫게 하고, 아,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기쁘고 마음 푸근한 거구나. 내가 성체를 한번 흘렸다고 해서 독성죄를 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성체를 씹어 먹었거나 녹여 먹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녹여 먹는다고 녹여 먹었는데 미사 마칠 때까지 입천장에 떡 붙어갖고 낀다고 했는데 미사 마칠 때까지 내가 그걸 다 삼키지 못해갖고 또 그걸 죄스러움으로 알고 지난번에 고해를 봤는데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신부님이 보석 주신 거 듣기도 겨우 겨우 기억한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보니까 또 까먹었고 뭔 보석을 해야 되나 불안해가 막 난리 북새통인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율법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거룩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단 올라갈 때 저를 제대해야 되는지 감실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그거 갖고 책이 나왔어. 제대와 감실의 싸움이라고. 그런 책을 보면 신앙의 본질을 깨우쳐 주기보다는 요건 요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하는 매뉴얼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신자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그 책에서는 요래, 야, 우리 신부님은 뭐 박사인데 이래 가르쳤다. 그렇게 하는데 내 이름 명함이나 내겠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헛배우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수료증이나 그런 수료증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이에게 나 이런 걸 배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교실을 잘못 택해 오신 거예요. 차라리 저 지곡성당 가갖고 그 주인신부한테 가르쳐다가 가있어. 성사학 박사시거든. 송창년 신부님.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셌습니다. 관련 학위 받은 사람들. 저는 성경 쓰지도 않았어요. 저는 윤리신학 썼습니다. 학부고 석사고. 석사 논문 뭐 쓸게요? 컴퓨터 게임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부모님, 게임은 아주 훌륭한 이 도구예요. 근데 칼이 훌륭한 도구지만 잘못 쓰면 다치죠. 마찬가지로 게임은 아이들이 사회성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 분담을 나누어 맡고 심지어 책임감까지 배웁니다. 우리가 이 팀을 짜가지고 이 적성을 공격하러 갈 때는 계획을 잘 짜고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어떤 아이템을 던져서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고치고 또 공격할 때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설령 내가 죽더라도 뒷사람이 또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는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상대의 목적을 달성한 깃발을 빼앗아 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사회적인 조직을 훈련하는 단계예요. 아이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놀이를 하면서 사회성을 배워요. 룰을 지켜야 한다는 걸 배우고 그 선을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죠. 게임할 때 설명, 오징어 가생, 우리 몰라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뭐 하고 놀았겠노? 비석 맞추기 하면 선을 깨끗발을 짚고 갔는지 외발로 갔는지 이런 거 확실하게 따져야 이게 게임이 성립이 되는 거지. 안 가고 누가 반칙한다고 한 걸음 앞에 쓱 가고 휙 던지고 나 뒤로 쑥 오고 하는 게 한두 번 하다가 걸리잖아요. 퇴출당합니다.
다음부터는 그 놀이판에 끼지를 못해요. 놀이는 훌륭한 도구예요. 근데 오늘날의 놀이는 문제가 뭐냐? 사행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돈 노름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스를 하나 사면 그 박스를 솔직하게 까주면 되는데 박스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로또를 하는 거예요. 검 하나는 실제 환산 가격, 현금 가격이 몇백만 원짜리를 내가 5만 원짜리를 주는 박스 안에 넣어 놓는 겁니다.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몇 번 해보면 두뇌 구조가 변합니다. 아, 세상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만 잘 운빨만 따르면. 하지만 그 운빨은 절대 따르지 않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갈망을 키워줍니다. 바로 그 영역이 게임의 위험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수준의 게임, 한 몇 시간을 그냥 놀 수 있는 게임, 한 두어 시간 허락된 시간 속에 한 판 할 수 있는 게임은 얼마든지 좋아요. 저는 아직도 제 방에 게임기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총 한 방씩 쏘러 가. 요즘 게임은 신기해갖고 뭐 동물도 잡을 수 있고 그 안에 낚시도 할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 게임 잘 배워놓으면 낚시 취미 있으면 그 안에 낚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땡기는 맛도 있고 들들 떨린다 카있긴 해. 고기가 낚이면 드르르 떨린다 카있긴 해. 자,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느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련하신 질서 안에 포함될 때 당연히 우리에게는 수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건 나중에 수치가 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나쯤은 이 성당에서는 관록을 엄청 쌓은 괜찮은 신자겠지 했는데, 막상 나중에 그 까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에는 썩어있는 시체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신앙의 본질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자리,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부부 사이에 충실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자녀를 신앙을 중심으로 기르세요. 그냥 좋은 것만 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절제도 가르치고 훈육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나를 미워할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할 줄 아세요. 그러지 않고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인간적으로만 좋은 걸 해주다 보면 나중엔 낙태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10장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말입니다. 자기 동포들. 바오로 사도는 구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하겠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사람이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헌신하겠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이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미친 듯이 나서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때로 묻습니다. 신부님,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알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는 남겨놓으세요.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데 쏟을 수는 있습니다.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았을 수는 없잖아. 24시간을. 남편이 성당 가지 말라 한다고 그 남편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 남편이 나를 응원해주게 만들겠다고 하다 보면 4, 50년이 훌쩍 지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럴 때는 적정선을 찾아서 남편이 그냥 멈출 수 있는 지점까지는 두고 늘 마음은 열어두세요. 예. 왜?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좀 이래 해가 이제 내 셀 한 받아볼까, 벌써 한 반신불수돼가 몸도 안 움직이고 이제 술도 못 먹어가.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기본적인 사랑은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혼 안 했는 게라 그것만 해도 큰 덕입니다. 그냥 옆에 지켜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삶이 이제 한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초창기에는 막 화도 내고 분노도 할 거예요. 그래서 더 극심해지겠지. 처음에 떡 뭐가 걸리고 막 뭐 작동을 안 하고 이카마 그 짜증이 다 누구한테 몰려오겠어요. 옛날엔 나가서 술이나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놀기나 했지. 이제는 집구석에 앉아갖고 다 그걸 아내한테 쏟아냅니다. 집구석에만 앉아있으면 다행이겠다. 병상에 누워갖고 또 짜증내.
그러면 또 그 아내가 그걸 다 받아줍니다. 신자잖아. 예? 근데 그 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생각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예? 아,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때 옆에 누군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유지해 놓으면 되고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나머지 영역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써줄 수 있는 거죠. 왜? 이웃들 중에는요, 하느님을 정말 목말라 하는데 누가 말 한 번 걸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그 기회를 줘야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경을 끊지는 마세요, 가족들에게. 그러나 그들에게 허비하지는 마세요. 거룩한 것들을 걔들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꾸준히 하느님을 성실하게 거부하는 이는 말 그대로 짐승에 영향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건 하느님께서 이루신 결합은 인간이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배경하에서 성실하게 응대해 주세요. 근데 그건 특별 케이스죠. 근데 은근히 그 특별 케이스가 많습니다. 신부로 살아보마요. 이게 딴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게 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또 신부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듣는 거 뭐 싫어하는 사람도 꽤나 많거든. 뭐 한다고 그 가정사까지 내한테 그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결국엔 내한테 오더라고. 나는 뭔죄요? 자, 형제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2절.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듯이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느님에 대한 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인지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안에는 교만이 들어있거든요. 자기들은 하느님을 믿는 민족, 선민사상. 그래서 이 핫바리 예언자, 예언자 취급도 못 받는 어떤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듣지를 않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 생기고 나면 그 반대되는 신념의 이야기 자체를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치 상황하고 비슷해요. 좌파에 한번 이 마음을 두고 나면 오른쪽에서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듣지를 않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한 측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난 뒤에는 요즘은 유튜브로 어르신들이 뭘 많이 보는데 이 극우 성향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반대편의 것들을 많이 보면서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둘 다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말려들지 마세요. 자, 흔히 또 이게 어디에 표출되느냐? 종교계에 표출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싸움. 툭 하면 싸워요. 여러분, 절대 그들이 다가오는 공격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들은 싸우려고 오지 대화를 하려고 오지 않아요. 자신의 이론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우리를 논리적으로 파괴하려고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그들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또 준비해서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싸움 자체를 걸지를 말고 맞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를 갖고 지도 똑똑 닦고 예비자 교리 때 똑띠 드러났다고 맞서 싸우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우리의 공격 지점을 알고 있거든요. 둘이 나라가 싸우는데 상대 진지를 벌써 파악하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가 야들이 어디로 쳐들지 모르는 나라, 그 진지가 어딘지 모르는 그 팀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예. 자, 정치, 종교, 남녀 문제. 특히나 이 페미니즘이 대두가 되면서부터 이 남자 측의 편을 드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 측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싸웁니다. 곧잘. 물론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 그냥 그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젊이가 이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보거나 아침마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성 프로그램, 여성 수다 프로그램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은근히 물들면서 그 특징적인 표정이 뭐냐? 남편을 알로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피해자가 극대화됩니다. 나는 무조건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역사의 피해자고 남녀 관계의 피해자고 힘의 논리의 피해자고.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싸움들에 말려들지 마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성,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열성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그래서 그 열성 자체로는 어마어마하지만 이 방향성, 이 핸들이 잘못 조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벽에 가 박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 구절을 줄을 쫙 꺼 놓으시고요. 이게 죄의 근간입니다. 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율법적 규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의로움의 방향성에 순명하는가 아닌가가 문제시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명하라고 했죠. 근데 부모가 나에게 도둑질을 시켜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의견을 표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 안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교회 교도권에 지나치게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상태가 일종의 움직임이 돼 있어요. 개신교는 장로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밑에 사목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무슨 회사 CEO고 뭐 변호사고 뭐 의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고하기를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성당에만 오면 그냥 아이고 뭐 다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아닌 지점이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력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점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오직 하느님에게 합당하게 순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제가 기본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펼치는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써 우리를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매력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초대로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하느님의 기쁨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와서 보라 하신 분이고 그 기쁨을 체험시켜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신 분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지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 오늘 단풍 들었다 하던데 빨간 옷만 보이세요. 그죠? 하지만 제 붉은 열정이 보이십니까?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날이 오잖아. 그죠? 피곤해도 어제 새벽 1시에 자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내일자 복음 말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그러고 나서 또 챙겨갖고 바삐 오는 겁니다. 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과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의 행동은 판판이 달라요. 네, 그건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사랑스러움이 아니고 사랑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상대에게서 뭔가를 떡고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거나 말거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를 사랑하게 되겠지. 근데 그 사랑은 저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랑을 누구한테 갖다 꽂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고 싶어요. 저는 언젠가는 빠져야 됩니다. 저는 그냥 성경 강의를 하는 하나의 그냥 강사일 뿐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예수님에게 가서 꽂혀야 돼요. 예수님만큼 매력적인 분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보답할 방법을 찾다 보니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장 4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겸손과 기도